이제 우리 마가복음 7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으시 재판 받으시는 신문 당하시는 우리 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전에 말씀드리기를 모두 6차례에 걸쳐서 신문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3번은 유대인의 종교법에 의한 신문이었고 또 3번은 이방인에 의한 사회법에 대한 신문을 당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신 셋째 경우와 4번째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새벽 이른 아침에 공회로 다시 모이는 장면을 볼 수 있고, 물론 이번에는 전에는 가야바의 뜰에서 모였지만 이번에는 성전에서 아마 법정에서 모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판결이 합당한 또 온전한 판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판결이 무엇입니까? 사형이었죠. 신성모독죄.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그들의 바람 또한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기를 아마 소망했겠죠. 이로써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신문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이방인에 의한 사회법에 대한 신문이 시작된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 결국 이러한 신문을 통해서 신문을 당하시면서 그 신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꼭 그렇게 하셔야만이 십자가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예수님의 신문 당하신 그 장면을 통해서 다시금 십자가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길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의 의결을 거쳐서 예수님을 결박한 채 누구에게 넘겨준다고요?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 나옵니다. 공회는 밤에 열릴 수 없었지만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빨리 없애고자 전례 없이 밤에 공회를 소집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이제 신문한 이후에 당시 유대와 이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이 빌라도는 주로 어디에 머물렀냐면 지중해 해안가인 가이사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왜냐? 6월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혼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총독인 빌라도가 이 당시에는 아마 6월절 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의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빌라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로마의 법을 위배한 그러한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여러분, 빌라도 편에서 유대의 종교법에 따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하고 유대 종교법은 아무 연관이 없거든요. 만약에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갔다면 빌라도는 아마 그 재판에 그 신문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는 예수에게 신성모독이 아닌 또 다른 로마에 대항하는 그러한 죄악을 품해서 그에게 이렇게 반역죄를 입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쨌든 그러한 말들을 핑계 삼아 예수를 없애고자 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을 했지만 이들은 이 말씀을 또 바꾸어서 바치지 말라고, 백성들을 선동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옳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당시의 공회의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라는 가면을 쓴 그야말로
양심이 마비되어진 그러한 자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종교가 있는 사람은 다르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참된 종교인이라면 양심을 향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른 삶을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종교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양심과 긴밀한 관계를 갖지만 종교는 양심과 전혀 무관한 경우들이 크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거짓말을 꾸며낸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종교가 사람의 그 양심적으로 살게 하고 또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양심이 명하는 바를 힘써 따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양심이 마비된 이들이 적지 않은데 바로 이 사람들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자리할 마음의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항상 내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행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러한 종교의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나는 종교인인가? 제가 자주 질문한 내용 아닙니까?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바른 신앙으로 말씀의 뜻을 따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자인가를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빌라도는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을 끌고 온 자들은 곧 공회원들에게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회가 이 합법적으로 예수를 죽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의 적당한 법을 통해서 이것을 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거짓말로도 예수님이 로마를 위협하는 그러한 행악자임을 그들에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합니까? 누가복음 2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되이다. 이 말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보면 세 가지 고발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가 뭡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로마에 대한 밀란을 꾀하는 그러한 주동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세금 문제죠.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는 사람이다 라고 신고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칭 왕, 자기가 왕이라고 칭하는, 그야말로 로마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런 자이다라는 이 세 가지 항목을 빌어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지금 고소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빌라도야 네가 적절한 판정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지나온 앞절의 말씀들을 다 살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다 거짓말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항상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로마 군인이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한다면 몇 리를 가야 된다고요? 10리를 가라. 또 그와 동행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결국 세금 문제도 그렇고 어떤 문제도 그렇고 절대로 분리해서 딱딱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죠. 그래서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또한 오병 이후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임금 되려고 하셨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셔서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 자리를 피하시고 백성들의 그러한 선동을 멀리하는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물론 빌라도는 뭐 이러한 상황이지만 바보는 아니겠죠. 명색이 총독입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 예수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다 받았죠.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반란죄를 뒤집어서 보고하니까 이게 여러분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인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인 예수를 반란죄로 고발한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애국자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반동을 하는데 왜 신고하겠습니까? 단박에 뭐 빌라도는 이것은 가짜다는 사실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빌라도는 그들이 나중에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기하여라는 단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밑쭉 보면 10절에 보면 시기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신문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 신문하게 되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묻되 신문 시작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회 의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세 가지로 고발했음에도 방금 봤죠. 우리 고발한 것을. 그 중에서 빌라도는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는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거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다는 그 고발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관정으로 안으로 불려들였기 때문에 무엇인가 질문해야 되죠. 신문해야 되죠. 그래서 셋째 고발의 건인 곧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신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가는 빌라도가 이러한 질문을 했던 배경 자투지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빌라도의 질문을 탁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빌라도가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 누가복음에 의하면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에 로마에 대한 납세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했다 하는 정치적 반란 때문에 고소했다라고 누가복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앞에 23장 2절에서 보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고소 내용에 기초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라도가 여기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지만 원문에 충실하게 근거해서 해석하면 너는 지금도 네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의 왕이라고 인정했다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을 하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의 그 죄를 경감해 주겠다는 의도도 다분히 숨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가 여기 본문에 없지 자기 아내가 뭐라 합니까? 그분을 잘 이렇게 해달라는 말까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하는 마음에서 죄를 씌워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았고 그것들의 기소례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가급적이면 예수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사실대로 대답을 하죠. 내 말이 어떻게 해요? 옳도다.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 왕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하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하지 않고 내가 말한 그대로다. 결국 이게 뭐예요?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질문하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냥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답변은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께 질문했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우리 중에 너 팔짝이 있을 것이다 말하잖아요. 나는 아니죠 라고 했을 때에 말씀 한 번 있고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가야바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바로 내가 그다라고 말했던 내용 속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왕의 개념과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의 개념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은 이 땅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은 이 땅에서의 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요한복음 18장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의 왕임을 자처하는 줄로 생각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이 땅의 왕이 아닌 영적으로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이에 빌라도는 관정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고발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 죄가 없도다. 이 땅의 왕으로 자처하지 않고 영적인 나라의 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혀 죄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제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죄 판결을 내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고발했던 그 종교 지도자 무리들을 내치고 또한 어떻게 예수를 보호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야 정상적인 법정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자기가 예수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의, 즉 이 빌라도는 유대인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이게 가만두면 무죄로 풀려날 것 같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온갖 것을 계속 이렇게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신고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은 빌라도의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은 거죠. 그들은 더욱 강한 의지로 또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백성을 소동케 한다, 선동케 한다라고 이렇게 고소를 한 거죠. 결국 여러분, 무죄라고 판결 내렸던 빌라도 계속 죄에 대해서 압박을 넣는 대제사장 무리들,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때에 빌라도에게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 띵 하고 뛰어오른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파란 줄로 해놨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갈릴리는 빌라도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분봉왕 헤롯 왕의 영역입니다. 가만 보니까 내 땅이 아니네. 그러면 그리 보내야지 해서 빌라도는 예수를 누구에게요? 분봉왕 헤롯에게로 다시금 돌려 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쭉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대로 예수님은 무죄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신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셨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힘써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했던 첫째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였습니다. 예수님은 야,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빌라도는 공회 의원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 강하게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죠.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게 하며 자칭 왕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 더 심한 일이 어떻게 해요? 백성을 소동케 하는 그런 자다라고까지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발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고발에 대한 대응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 앞에서 무슨 대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침묵을 일관하신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말하자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변호할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법정에서 뭐 변호인 다 이렇게 해서 변호인을 세워서 법정에서 변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전혀 그에 대한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에 보면 빌라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신 사실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재판을 담당한 빌라도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식 닮으면 죽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왁자지껄한 고발 고소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고 계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당신의 길,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또한 이런 일을 당하셔야만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법정의 자리에서 고난의 잔을 친히 담당하시고 친히 마시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처럼 고소를 당하셨고 신문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이것을 위해서 참 나를 위한 희생임을 알아야 되겠죠.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한 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침묵으로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군중처럼 무리처럼 그냥 교회당에 나오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참 구원의 가치를 아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까?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부끄럼도 개의치 않으셨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나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셔서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정말 살든지 죽든지 정말 내 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침묵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도 침묵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 따라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한 침묵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의 은혜를, 복된 그 소식을 우리 입술을 벌려 증거하는 삶이 성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굳건히 하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주일이 또 작정주일 아닙니까? 돌아온 주일이. 그래서 내 가족, 내 친지,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그들을 품고 기록하고 또 준비함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십자가 장식품이 아니죠.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져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늘어놓으신, 활짝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무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